뭐라 그럴까요? 향유옥화 이렇게 말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헌신 사건입니다.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사건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그러한 시기이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어떻습니까? 1년치 노동자의 월급을 그대로 쏟아붓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관점입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낭비다. 300데나리온의 값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와 같은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300데나리온을 그대로 없애버려 이것은 낭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알려져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낭비가 아니다. 한 사람은 낭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사항을 더 추가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모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직장에서도 이 사람은 차라리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우리 교인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들입니다. 기념이 될 만한 그러한 인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희애와 햄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빠가 뭐래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나는 아빠는 뭐라고 말해요? 너만 있으면 행복해. 너만 있으면 좋아. 그 말 하잖아요. 그 말 하잖아요. 그래요. 아무튼 어떤 존재? 있는 그 자체로 좋은 존재.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헌신의 대상은 오직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살려준 분에게 드리는 거 무엇이 아까운가요? 절대로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과 300데나리온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준 분에게 드리는 거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아까운 것이요, 이것은 낭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허비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힘든데 무슨 선교고 무슨 구제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우리 연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병원 잘 알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된 때가 1893년 캐나다인 에비슨 박사가 4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설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893년 그 당시에 당시 비용이 1만 달러가 소요되는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선교부에서도 너무나도 큰 돈을 허비한다고 차라리 40명의 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 건물을 짓지 말고 조그만 진료소를 여러 개 짓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비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리는 초교파 선교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지배인이었던 세브란스가 감동을 받아서 1만 달러의 헌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한국 최고의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 1904년 11월에 개원을 한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한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을 될 것입니다. 세브란스가 1만 달러 가지고 여행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명품 사는 데 사용했다면 어느 누구도 그를 기억해 줄 사람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인생을 헌신하는 것, 예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예수님께 시간을 내는 것, 예수님께 재능을 드리는 것, 예수님께 내 달란트를 내놓는 것,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낭비가 아니라 기억될 만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헌신의 대상은 바로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리아의 향유옥화, 향수는 더운 지방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멕시코인들 향수 좋아하고 흑인들 향수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너무나도 그들이 향수를 좋아하는 것을 압니다. 유대 지방에서도 손님이 집에 오면 땀을 흘리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손님이 딱 오면은 향수 주기 전에 유대 지방에서는 먼저 뭘 씻어줍니까? 발 씻을 물을 먼저 줍니다. 왜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걸어오면 발에 먼지가 가득 묻잖아요. 그것을 한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은 주인이 그 손님에게 향수 몇 방울 떨어뜨려 주게 됩니다. 또 사람이 죽게 되면 시신을 잘 닦은 후에 향유를 온몸에 발라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몇 차례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씀을 그냥 흘러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마리아는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분을 내고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주는 것이 가치 있고 경제적인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어떻습니까? 항상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언제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기회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 항상 있을까요? 기회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서 알겠지만 그리스에 시라큐스라는 이상한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동상의 모습을 묘사해 보면 발에 날개가 붙어 있고 앞머리에는 무성한 머리카락이 있는 반면에 뒷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입니다. 이 이상한 동상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뉴시포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회. 왜 날개가 발에 달렸습니까?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왜 당신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합니까? 그것은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뒷머리는 대머리입니까? 지나가면 도저히 다시 붙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 시간이 생기면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체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우리에게는 또 뭐가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물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향유를 부으려 달려갔지만 붓지 못하고 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세 명의 제자들 기도해야 할 그 기회를 놓치니까 결국 다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드린 무명의 사람도 성경은 분명히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고레네 사람 시몬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밖에 없는 기회를 잘 활용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기억될 만한 이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에게 다가온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으로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여야 합니다. 기도로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재능으로, 물질로, 찬송으로, 예배로, 섬김으로, 전도로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회를 활용해서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도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내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헌신은 반드시 열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한 헌신은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 없는 헌신은 어찌 보면 가증하게 보입니다. 진심 없는 헌신은 이선적으로 보입니다. 열정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 당시 서민들의 전 재산이 약 300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부은 것입니다. 마리아, 이 향유, 이 향수 팔아서 결혼 준비해야 할 형편이었지만 전 재산을 주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향유 옥합의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은 아십니다. 그냥 향유를 부었는지 그거 어때요?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 아까워서 부었는지 마지못해서 부었는지 진실로 힘을 다해 부은지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분명 옥합을 깨뜨려 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게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열정과 성실은 필수 요소일 것입니다. 재능이 있어도 성실하지 못하면 절대로 유능한 스타가 되지 못하는 거 저희들이 압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한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헌신만큼 큰 힘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조명받는 자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은 헌신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향해 시간을 들여 예배드리는 것 낭비일까요? 주님을 위해 전도하는 것 낭비일까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낭비일까요? 주님을 위해 남모르게 교회의 어려운 일을 말없이 감당하는 거 낭비일까요? 교회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몸으로 봉사하는 것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 우리 주님 마리아가 향유 부을 때 힘을 다하여 부은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열정과 우리들의 헌신 주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이 기억할 만한 그러한 인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